고현모 집사님, 서신덕 집사님, 이경남 권사님, 홍청자 권사님, 김인석 장로님, 운하연 권사님, 안구목 권사님, 문영자 권사님, 또 전미경 집사님, 정승원 청년, 정보경 청년, 김옥수 권사님, 주은실 권사님, 정헌길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 최기순 권사님 생일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고현모 집사님 드림백 비전헌금, 김인석 장로님 드림백 비전헌금 드리셨고, 2000번째 홍청자 권사님, 이기순 권사님, 최규호 집사님, 서예은 청년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에스더 성가대. 뒤에서 들으니까 더 찬양이 좋으네요. 연습 많이 하시고, 제가 들어보니까 막 연습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에스더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쁘신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참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찰신자고 제일 좋은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바쁜데도 그냥 다 뒤로 물리고 오셔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4번째 시간인데, 정경, 외경, 위경. 제가 설교 시간에 정경, 외경, 위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정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얌니야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 39권을 채택을 해서 정경이 됐다 말씀드렸고,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열어서 27권을 정경이다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6권의 정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정경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여러분들에게 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외경과 위경은 제가 설교 시간에 외경은 정경 안에 들어오지 못한 책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위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정경 우리는 66권이라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거기에 24권을 더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경까지도 성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왜 24권을 외경을 정경으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 열왕기 상하서, 역대 상하서, 이걸 책을 나누는데 누가 나누느냐, 책을 나누는 이 분권을 누가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분권, 책을 나누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39권과 27권, 그래서 66권으로 우리가 정경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외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위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책이 있는지, 내용까지는 우리가 정경을 빼고 외경과 위경을 합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그런 외경은 뭐고 위경은 뭐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하누리교회는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그리고 성경 지식에 남다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목사를 닮아서 많기 때문에
오늘 목사가 헛소리를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외경과 위경이 어떤 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1시간이지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경이 뭐냐? 일단 시기적으로 외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전 25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약 외경도 있습니다만은 구약 외경은 주전 250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쓰여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외경 이렇게 부르고, 이 유대문헌들인데 이 외경이 된 까닭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편적인 보편성, 그 다음에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감이 주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정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경은 보편성도 있고 사도성도 있는데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영감을 주셔서 썼다고 보여지는 게 거의 전무한 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이 주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이건 인간의 생각뿐이야. 이건 인간이 쓴 것에 불과해. 이렇게 되어진 책들은 외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정경과 외경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 또 지식, 판단의 영, 이런 것을 따라서 쓰여졌으면 모르는데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 밖에는 볼 수 없어. 이렇게 되는 책은 외경이라고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외경 중에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여러분 에스라서 아시죠? 에스라가 학사입니다. 학사라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에스라에 관련된 외경이 많습니다. 이걸 에스드라 상하서라고 하는 에스라에 관련된 책이 외경 중에는 가장 유명한 책인데, 6월절 축제 때에 시작을 해서 에스라 학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둔 책, 이 에스라 학사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어준 내용들을 기록해준 책이 에스드라 상하서라고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드라 하서에는 에스드라가 본 계시, 묵시, 요한계시록처럼 그 묵시가 주로 많이 그려져 있는 책이 외경 중에는 대표적인 외경이고요. 그 다음에 토비드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그 박정순 권사님 아드님인 강신덕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성경 연구 단체가 토비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토비드라고 하는 곳인데 그 이름과 똑같은 이 토비드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토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력을 잃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력을 잃은 이 토비드를 위해서 그의 아들이 토비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철로 역정처럼.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철로 역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고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이 토비드라고 하는 아버지가 아들 토비마스 때문에 시력을 되찾는다는 이야기, 이게 토비드서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심청전과 비슷하죠? 비슷하진 않지만 눈을 뜨는 얘기는 심청전의 얘기입니다. 심청이가 심당수에 몸을 던지고 공양미 300석인가요? 많이도 드렸네. 100석만 드려도 될걸. 300석을 드려가지고 아버지가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구조는 똑같지만 여기는 공양미를 드린 게 아니라 아들 토비마스와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면서 시력이 되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토비드서의 주 내용인데, 외경 중에 유명한 책들입니다. 외경 중에 유명한 책만 몇 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세 번째 소개할 책이 바룩서입니다. 이것도 유명한 외경 중에 하나인데, 왜 바룩서가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입니다.
절친, 배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이 바룩도 곁에서 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인물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멸망이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죄 때문에. 어떤 죄? 우상숭배. 그걸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룩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바룩은 성경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가장 친한 친구 바룩이다. 그 바룩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그려놓은 책이 바룩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경 중에 중요한 책 마지막 한 권만 더 소개를 하는데 마카비 상하서입니다. 이 마카비서는 왜 중요하냐면 마카비 봉기를 일으킨 마카비 가문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할 그 중간에 하스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조가 생겨났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그 하스몬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스몬 왕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이스라엘이 기억할 만한 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시죠. 수전절이라는 말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날이고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지키셨던 절기인데, 그 수전절에 관련된 유래가 이 마카비 상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카비 이야기만 하더라도 1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마카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입니다. 마카비 제사장인데 안디옥,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에피파네스, 이름도 희한하죠? 외우지 마세요. 그건 제가 외우고 있으니까. 안티오커스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은 안디옥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안티오커스를 안디옥 교회 하죠. 그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말이 안디옥의 원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는 쉽게 그냥 안디옥 하는데,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로마는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풍습,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교 관습을 그대로 허용하고 세금만 또박또박 내면 타치를 안 했어요. 로마는. 그게 로마 제국을 크게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다르게 너희 문화도 종교도 그리스식으로 로마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항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고 거기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해서 로마하고 싸워서, 로마가 뭐 전력을 기울이고 대군단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어쩐 일인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듯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왕조가 하스몬 왕조예요. 소도 쥐를 잡아요. 그것도 앞으로 걷다가 아니라 뒷걸음치다가. 그렇게 딱 이 하스몬 왕조가 생기게 됐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생겼을 때 이 마카비 봉기로 인해서 생긴 그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가 봉기를 일으켜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거,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고, 그걸 메시아의 이스라엘의 강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마카비가 메시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렇게 외치는 그게 누가 가르쳤을까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뭐 옛날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미국 대통령이 오면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동원돼 가지고 가가지고 미국 국기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한국 국기 들고 와 이랬던 기억 나세요? 여러분들은 안 하셨죠? 저는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손을 흔드는 겁니다. 저희 학교가 종로에 있었고 초등학교는 서대문에 있어서 그 오는 김포공항에서 오는 길가에 있어서 동원돼 가지고 중학교 때도 가서 막 이렇게 흔들면 그 빌딩 위에서는 뭘 뿌리냐? 색종이를 막 포대기로 싸가지고 가서 색종이를 위에서 막 뿌려요. 그 다 누가 치워요? 우리가 다 주워요. 색종이 20장씩 주워 가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을 때는 그건 나라가 교장 선생님이 나가서 흔들어라 그러니까 와 이렇게 흔드는 거죠. 뭐 그 사람 보이기나 합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와 흔들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째서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칠 수 있었을까? 이건 마카비 봉기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가서 마카비 승전하고 돌아오는 군사를 환영했던 경험과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마카비와 같이 전쟁에서 이긴 건 아니지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까닭에 이분이 마카비가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하늘나라를 이룰 뿐이라고 하는 생각에 마카비 때 나가서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것이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물론 환영은 했겠지만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색다른 일 앞에 그런 경험과 유사하면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마카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상황, 유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외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에 가보면 정경에 마카비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끝나고 난 뒤에 양재동 성당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가시다가 그 양재동 성당에 쓱 들어가서 거기 성경이 있나 이렇게 보시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는 정경 안에 마카비서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가지 책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에스드라서는 에스라 학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토비드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토비드와 그의 아들 토미마스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지 이 철로 역정과 같은 이야기고, 바룩서는 예레미야의 친구로서 예레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이 있어서 아주 우리가 있는 이 정경과 아주 흡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마카비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외경 가운데서는 이 네 가지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개신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이 바룩서와 마카비서는 굉장히 많이 설교 시간에도 인용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경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면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또 철학적인 그리고 그들의 지적인 생활에 대한 통찰, 즉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행적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수전절은 왜 나왔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뭔지를 알 수 있는 인사이트를, 통찰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책들이 외경이었기 때문에 이 외경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외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영적으로 파산한 유대교가 어떻게 메말라가고 있고 어떻게 그의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채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책, 그 책이 외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 외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외경을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외경을. 영국 사람들은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외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 외경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영국 사람 중에 외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그게 외경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들을, 외경에 나오는 말들을 차용해서 이 셰익스피어는 자기의 글들을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좀 말이 이상하다, 대사가 좀 꼬인다 이러면 다 그 외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어디에 햄릿에 맥베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얘기가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아시게 됐습니까?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죠? 여러분, 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외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 가운데 이제 이 외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여진 구약의 외경을 말씀을 드렸다면 신약의 외경들도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은 어떤 게 있느냐면, 복음서가 우리는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 복음서 말고 다른 복음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질문할 땐 답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죠. 문맥을 쭉 읽어보면. 그렇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복음서가 있어요. 그 복음서가 어떤 거냐? 도마 복음서가 제일 유명한 복음서입니다. 이 정경 안에 들어있는 복음서 말고 도마,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의 복음서가 가장 유명한 복음서이고, 니고데모 복음서, 그 다음에 바르톨로메오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야고보 원복음서, 그 다음 빌립보 복음서, 요셉 복음서, 마띠아 복음서. 마띠아는 누구죠?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13번째로 제자가 됐던 사람, 마띠아 복음서가 있고요. 애굽인의 복음이 있고 아람인의 복음.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도행전만 있는데 행전이 사도행전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행전도 있습니다. 바울행전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행전입니다. 요한행전서가 있고 안드레 행전이 있고 이 도마가 쓴 도마행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경 안에 안 들어있는 책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도마였다라는 겁니다. 의심했던 만큼 확증을 가진 그는 많은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도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 행전도 있고 베드로 행전도 있고 빌라도 행전도 있고 야고보 행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빌라도 행전은 빌라도가 쓴 게 아닙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빌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대기를 잘 그려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행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서신서도 있습니다. 서신서도 있는데 그게 사도서신,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는데 3서도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있고, 여러분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선교사로 받았던 바울과 누가 있지요?
바나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기 써 있어요. 제가 바나바 서신서를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네요. 바나바. 그 바나바의 서신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묵시록, 바울 묵시록, 야고보 묵시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폭넓게 이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해를 훨씬 더 깊게 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신약 외경도 이런 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위경입니다. 위경. 이 위경은 제가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위경은 그 전설 따라 삼천리는 기억해 두시고 정확하게 이론적으로는 뭐냐면 다 저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책이에요. 누군지 모르는 책. 누가 썼는지 모르는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저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위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 예언자들을 이름을 저자라고 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 그 저자라고 밝히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 저자가 아닌 자기들이 마음대로 저자라고 붙인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책 중에서 저자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책 중에서 이 저자가 진짜 저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위경뿐만 아니라 일반 문학서에도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누가 뭐 글을 썼어요. 제가 막 글을 썼는데 막 글을 쓰고 난 뒤에 이거 이름을 누구 이름으로 출판을 하지? 야, 그래도 윤창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판을 하면 한 달에 한 3권 팔리겠다. 그러면 제 이름을 저자로 해가지고 탁 출판을 하면 그 책이 한 달에 한 권도 안 팔릴 책이 3권은 팔려요. 제가 사고 저희 집사람이 사고 제 딸이 타고 3권이 팔린단 말이죠. 한 권도 안 팔릴 책이 3권이 팔리니까 제 이름을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자기가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용해서 저자인 것처럼 쓴 책이 뭐냐? 위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위경은 여러분, 위경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까지 한 400년 정도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이 공간을 메꿔주는 역할, 이걸 뭐가 한다? 위경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경은 저자는 다 가짜입니다. 다 모르는 저자들이 써놓고 엘리야다, 뭐 아브라함이다, 뭐 모세다, 그렇게 익명의 저자들이 마치 위대한 예언자나 믿음의 사람들이 쓴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데에서 이름이 붙여진 그런 책들을 우리는 위경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위경을 연구한 학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영국 학자 중에 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엘 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구약의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책이 이 피엘 찰스의 구약의 위경과 외경이라는 책이 가장 독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제일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을 이유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누구만 읽으면 된다? 목사만 읽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으며 읽으면 머리만 아프겠죠. 제가 잘 읽어가지고 잘 주물럭 거려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위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쓴 익명의 저자의 책들이 위경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경에는 어떤 종류들의 책이 있는지 먼저 보면 묵시문학, 계시록 같은 책들이 있는데 에녹서, 에스라 질문서, 에스라 계시록, 바룩 2, 3서 이 바룩도 많이 글을 썼습니다. 아브라함 묵시록, 스바냐 묵시록, 아담의 묵시록까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름을 빌리다 누구 이름까지 빌렸느냐?
아담의 이름까지 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에녹이 썼겠습니까? 에스라가 썼겠습니까? 바룩이 썼겠습니까? 아니요. 다른 익명의 저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언문서도 있습니다. 유언문서는 12족장, 즉 야곱의 아들들의 유언서, 모세의 유언서, 욥의 유언서, 솔로몬의 유언서, 아담의 유언서가 있고요. 또 구약 성경을 확대해서 쓴 책과 전설이 있는데 그게 아르트테아스의 편지, 야곱의 사닥다리 희년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 희년서는 루스에서 베델이라고 나중에 이름 바뀌어진 그곳에서 야곱이 꾼 꿈,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있겠죠, 읽어보면. 그렇겠죠? 아니에요? 그냥 드라마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예. 또 이사야 순교와 승천에 관련된 책이 있고요. 레갑이라고 하는, 우리는 레갑이라는 이름이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 레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믿음의 사람인데 레갑 족속의 역사서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역사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레갑 족속의 역사서. 레갑 족속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관련된,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의 생애들은 이런 관련된 책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위경들이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위경들을 여러분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것 때문에 정경이 안 됐구나.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가 있고요. 정말 도깨비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야기들도 위경 가운데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것들이 위경이 있는지, 외경으로 채택되고 있는지, 이런 그 종류, 그리고 외경 가운데 어떤 책이 중요한 책으로 이 우리가 정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위경과 외경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이제 진짜 머리가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끝내는 걸로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괜찮죠? 더 할까요? 아니죠. 전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더 할까요? 그랬더니 전 집사님 참 서운합니다. 전미경 집사님.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더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어쨌든 혼란스럽지만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힘드실까봐 더 오래 하지 말래요. 순발력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참. 재미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고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한 시간인데, 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데, 결론을 내리자면 위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면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책들이고요.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이 위경은요, 종말론, 마귀론, 그런 영적인 배경을 알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책이 위경입니다. 그런 반면에 외경은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교의 영적인, 철학적인, 그리고 지적인 생활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경은 조금 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책이 위경이고, 외경은 생활이나 문화나 그들의 신앙적인 습관 같은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외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에 더 가까운 책은 뭘까요? 외경입니다. 위경은 좀 더 멉니다.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은 저 끝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경은 영적인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책이고, 외경은 그 신구약 중간기의 생활상이나 그들의 신앙생활이나 그들의 모든 삶을 엿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찰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외경과 위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때 유대교가 어떻게 메말라 가는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그렇게 신앙에 철두철미했던 이들이 왜 그렇게 몰락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갔는지, 이걸 알 수 있는 책이 외경과 위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종류가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외경과 위경이 갖는 가치는 신구약 중간기를 매개하는 거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외경과 위경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 우리 교인으로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가끔 교회 가운데에서 이 외경을 공부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같이 그룹을 짜서 외경을 공부하는 그룹들도 있지만, 저는 외경을 뭐 그렇게, 성경도 다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외경까지 막 모아가지고 머리 싸매가면서 공부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정경으로 있는 이 66권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이 외경과 위경이 갖는 가치와 역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제가 간혹 설교를 하다가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이 마카비서라든지 바룩서라든지 또 토비드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이 나오면, 저거는 외경, 저거는 위경, 묵시록 가운데 얘기들이 나오면 저게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의 배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지고 보신다면 이 위경과 외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사람, 그 결국은 패망이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상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책, 한 권의 책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나는 이 책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고 그 한 권의 책을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씀을 사랑했던 그 웨슬리처럼, 우리 웨슬리의 신앙 계승을 잘 이어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또 큰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